오늘은 대우리문답 142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제8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교정된 본문을 알려드렸으니까 교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42문 제8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금하는 죄는 명하신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인신매매나 훔친 물건을 사들이는 것과 속이는 거래나 거짓된 저울과 추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나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의의 문제에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것과 학대나 착취나 고리대금이나 뇌물이나 악의적인 소송이나 불이한 땅 차지나 침탈과 가격을 올리려고 매점 매석하는 것과 불법적인 직업들과 그 밖에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부유하게 되려고 온갖 불의하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탐심과 세상 물건들을 과도하게 얻거나 즐거워하는 것과 세상 물건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려고 믿음 없이 염려하고 애쓰는 나머지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시기하는 것과 게으른 것이나 낭비하는 것이나 쓸데없이 내기하는 것과 그 밖에 자기의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본분과 의무를 가르치는 이 10계명의 말씀이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에 있는 6가지 이 계명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인류 역사에 없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시대는 이 10계명의 뜻을 바르게 체득하는 일이 전에 없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계명의 토대가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계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처럼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그 이전 인류 역사에서 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를 다 한둘 낳아서 예전에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우리 어렸을 때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었고 동네 어른의 권위가 살아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예전에 동네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어린이였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수가 있는데 담배를 피다가도 동네 어른들이 오시면 이렇게 뒤로 돌려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동네 어른의 권위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한둘 낳아서 기르니까 집안의 어른이 아이입니다. 부모는 자기 아랫사람입니다. 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다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러는 사고방식으로 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권위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만 못합니다. 교회, 목사 다 그렇습니다. 5계명의 권위가
전혀 서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6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처럼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일상화된 때가 우리 역사에 또 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 학교에서부터 왕따 현상이 이게 아주 노골화하여서요,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종의 살인 행위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 습득하고 그런 꼴을 다 보면서 당연하게 알고 체득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욕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욕하는, 욕을 빼면 거의 조사 빼고는 다 욕이지 않습니까? 토시 빼고는 다 욕이란 말이에요. 대개가 그 욕설이 그 마음에 사나워진 것, 살기가 가득한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런 시대 그 전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7계명은 혼인과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혼전순결의 개념이 사라지고 실종된 시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거나 얘기하면 이건 조선시대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자극적인 포르노가 모든 사람의 손 안에 들려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는 전 인류 역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처음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데, 재물에 대한 정당한 관점을 가지고 남의 재산에 대한 탐심을 품고 남의 재산을 갈취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돈이 모든 정신적인 가치를 완전히 다 압도하고서 거의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된 시대가 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땐 정말 나라 전체가 가난했지 않습니까? 6.25 직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하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는 그렇게 파병을 받는, 원조를 받는 그런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에도요,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당 훈장이나 훈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특별히 한 동네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의 생활 경제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아주 가난하고 물이 새는 천장에서 사는 분이라도 교장 선생님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 다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 하다가 조기 은퇴하고 갈비집을 내서 사람들이 성황을 이루면 흔히 말하는 말도 천박하게 대박이 났다 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돈이 모든 가치를 재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적인 가치가 사람들 속에 가치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치라는 말은 게 돈가치인데 결국은 정신적인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을 보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사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은 그러고 저런 게 다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돈의 가치가 유일한 잣대입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합니까?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래,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도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기 밑에 모든 정신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다 밑에 부려쓸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 다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말하자면 시중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다 압니다. 심지어 중고생이 그 돈을 벌겠다고 자기 몸을 상품으로 내놓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맞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8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시는 이 계명은 이게 결국 만모니즘이라는 거, 황금 만능주의, 그 말 그대로 그거지 않습니까? 황금이 만능이다. 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나의 신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게 온 사회를 다 지배하고 압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8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시는 계명은 결국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8계명의 뜻이 전에 없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5, 6, 7, 8계명을 쭉 생각할 때, 우리 시대와 맞물려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절실히 우리 마음에 기준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6장 몇 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우리 아까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6장 그 몇 절을 다시 읽으면서 재물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이 재물관, 성경적인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재물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관점, 시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확고부동하게 갖지 않으면 그는 참 신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가 방금 낭독한 그 142문은 결국 8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 그걸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낭독하신 거 290쪽 맨 아랫줄을 보시면,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거기 결국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나누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세상 물건들을 과도하게 얻거나 즐거워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 물건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려고 믿음 없이 염려하거나 애쓰는 나머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8계명이 금하는 것이라 합니다. 결국 이 세상 물건, 재물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돈으로 다 환산되는 것, 재물을 과도하게 얻거나 그것에 애착을 갖는 것, 그리고 그거를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려고 믿음을 잃고서 염려하고 애쓰는 나머지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을 8계명이 금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고백한 141문이요, 8계명이 명하는 게 뭐냐, 그거 285쪽에 밑에서 둘째 줄입니까? 그 위에서 둘째 줄입니까? 285쪽에 둘째 줄을 보시면 세상 물건들에 관한 우리의 판단과 뜻과 감정을 과도하게 갖지 않는 것, 이것을 8계명이 명한다 하십니다. 결국 이게 관점이나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재물에 대한. 그래, 이런 대우리문답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세상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정당한가,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그걸 함께 교우분들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한 가지 그 머리 회전 삼아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까? 쭉 읽어 나가면 처음 읽자마자 19절부터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22절, 23절에서 앞뒤에 재물 이야기를 잔뜩 해가시는 중에 희한하게 갑자기 시력이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평소에 마태복음 6장은 왜 성경 읽기 작심하면은 6장까지는 최소한 읽으실 거 아니에요. 작심 3일이라도 말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많이 읽으셨을 텐데 갑자기 재물 얘기하다가 눈 얘기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한 가지 제가 질문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난한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게 있고요. 또 부자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주 비슷한데요. 거기 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주님의 논리를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보세요.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19절 20절이 완전한 대꾸 아니에요. 뭐와 뭘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까? 결국 보물, 이건 돈이라고 바꾸어도 좋은데요. 보물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대비는 그것입니다. 땅에 보관할 건가? 돈이 좀 있나? 이건 좀 아마 있는 신자인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야 극빈자야 뭘 저축할 게 있어야 말이지. 삼시세끼 먹고 살기도 바쁘구만. 저축은 무슨 저축.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저축할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당신 가지고 있는 그 돈, 보물 그거 어디다 보관할 건데 하는 것입니다. 땅에 아니면 하늘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저축하신 돈 있으십니까? 그 돈 어디다 맡겨놓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은행에 아니면 하늘에 있는 계좌에 어디다가 보관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땅에는 근본적인 안정성이 없습니다.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어요. 이걸 보면 이건 다 예수님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 시대에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왔을 텐데 우리는 이게 2000년 전 얘기다 보니까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시대의 언어로 쓰였으니까요.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게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지. 그냥 쓱쓱 읽는다고 그게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좀 얘기 왜 하는 것입니까? 좀은 뭘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회는 이 옷이 재산 목록 중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고요. 옷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옷을 팔기도 하고 옷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옷을 다 이게 공장이 없잖아요. 지금은 공장에서 그냥 막 찍어내잖아요. 옷을, 기성품을. 예전에는 다 손으로 엄청 인건비 들어가면서 손으로 다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 짜내는 게 어디 쉽냐고요, 그게. 그래서 옷이 대단히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에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인데 옷이 뭐가 문제냐면 좀이 쓴다고요. 그래 여러분 요즘 이 젊은 어린 사람들은 좀이 뭔지도 잘 모르죠.
털옷을 예전에 털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뭐 이렇게 모자를 짜든지 조끼를 짜지 않습니까? 그 털옷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오래 장롱 속에 보관해 놓으면, 아니 이게 군데군데 구멍이 막 파져 있어가지고 다 흐트러지네. 왜 그래요? 좀이 슬어가지고. 좀은 벌레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아주 미세한 벌레지 않습니까? 걔가 옷을 물어 먹는다고요. 걔 밥이라고요. 그래 좀이 슬면 이 귀한 옷이 여기저기 구멍 나면 그거 무슨 귀한 옷이 돼요. 다 망치는 거지. 실로 다 풀어서 다시 쓰면 모를까. 그래 좀이 옷을 망칩니다. 옷이 재산인데 이 귀중한 재산을 좀이 쓸어버린다고요. 동록은 뭡니까? 옛날엔 진짜 동전이 구리 동전 아니에요. 그 이름조차 동전. 구리로 만든 그 돈 아니에요. 뭐 상평통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잔뜩 쌓아뒀네. 왜냐하면 이 쌓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다가 이렇게 잘 숨겨놓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거기 무슨 왜 그 산화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하니까 산화지. 녹이 쓴단 말이에요. 구리에. 그래가지고 퍼렇게 이게 피어버리면, 박물관에 가면 왜 이렇게 구리로 만든 옛날 그 칼이나 그 갑옷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다 시퍼렇지 않습니까? 퍼러둥둥해요. 초록색으로 다 꽃피듯이. 왜 그래요? 다 그냥 삭아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화가 돼가지고 구리가 이 산소와 만나가지고 다 그냥 일종의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게 없이 잘 보관해 놓으면 어느 날 가보면 없네. 왜 없어요? 도둑이 홀랑 가져가 버렸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은 우리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보물들, 우리의 돈, 우리의 재산을 요런저런 방식으로, 이게 우리는 지금 실감이, 뭐 동록을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요. 좀을 걱정을 해요. 좀은 그냥 좀량 넣어놓으면 돼요. 요즘 같으면. 예전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실감이 안 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세 알아듣습니다. 옷도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아끼던 그 우리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귀한 옷 그냥 좀이 슬어가지고 다 버려야 됐지. 맞아. 또 이 동전 못 쓰게 되는 거 봤지. 그렇습니다. 또 도둑을 맞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재산을, 보물이 있으면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그거 다 없어지게 된다, 그것입니다. 안정성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하늘에 맡겨두면 거기는 좀이 쓰나 동록이 쓰나 도둑이 가서 도둑질 할 수 있나, 껐떡없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재산이 최고로 잘 이자 뻥튀기로 붙어가지고 잘 보존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럼 뭐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는 것입니까? 여기 땅에 안 쌓아두고 그럼 하늘에 여러분 저축을 해두고 싶으실 텐데, 이자도 많이 불고 아주 걱정 없는 그 하늘 금고에 어떻게 맡겨둡니까? 여기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몰라요, 여기서는. 그런데 마태복음은 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넘어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면 거기 21절에요. 부자 청년 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 율법 다 지켰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한테서든지 젊은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든지 하여간 엄청난 부자였던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이게 뭐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음이 있어, 부가 있어, 그리고 명예가 있어, 다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왔을 때 다른 얘기 다 치우고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한데,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은 그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하늘에
그 은행 계좌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의 교훈에서 나온 건데요.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주 실감나는 말씀인데 잠언 19장 17절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합니다. 이게 돈 빌리고 돈 갚는 이런 관계로 지금 이걸 묘사하는 거라고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뭘 보태주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먹이고 살려야 될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야, 근데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네가 그 사람 도와주는구나. 그럼 너 나한테 꾸어준 거다.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자기가 원래 하나님 자신이 해야 될 건데 네가 나한테 돈 꾸어줬다. 얼마야? 하나님이 절대로 안 잊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쟁이가 돼서. 그러니 이것만큼 확실한 길은 없어요. 돈 불리는 방법 이것만큼 확실한 거 없다 이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이미 가르침이 있어요. 확고부동하게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부자야? 진짜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주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법 가르쳐 주랴? 그거 풀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리고 나를 와서 쫓아라. 그러면 너도 영생을 얻고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 가보면 네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하늘나라 은행 계좌를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빚쟁이가 돼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긴 거 하나님 자신의 일로 알고 다 기록해 두신다 그것입니다. 자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 오면 정말 중요한 교훈은 21절입니다. 이건 지금 돈 있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려고 이제 방법, 축제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무슨 돈놀이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말 관심은 요 보물 이야기의 그 결론, 보물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21절에 있어요. 뭡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시하시는 것은 신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영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영생 놓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어지면 영생을 어디다 담아요? 근데 신자가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 안 해도 압니다. 내 재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곳에 내 마음과 관심은 항상 거기 쏠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재물을 땅에 두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관심, 이 사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땅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이 돈 다 쓰고 가야지. 어디를 먼저 가? 어딜 가? 보물이 땅에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땅에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바람에 보물을 전부 하늘에 쌓아뒀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다 그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 땅에 붙어 있냐? 하늘로 향해 있냐? 하늘에 붙어 있냐? 그게 관건이다 그것이에요. 재물에 관해서 마음의 향배, 마음의 방향, 땅이야 하늘이야? 보물이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결국 보물이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하는 문제는 네 마음이 땅에 붙어 있어 하늘에 붙어 있어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하늘로 가 있나 땅에 가 있나, 그 얘기는 그 사람 돈 쓰는 걸 보면 안다 그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나 하늘에 붙어 있나 하는 거를 그의 돈 씀씀이가 돈 어디다 보관해 하는 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우리 강설 전에 질문 드렸죠? 앞부분에.
그 문제의 22절, 23절이 나왔네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앞을 봐도 돈 얘기, 뒤를 봐도 돈 얘기입니다. 전체로는 맨 마지막까지 재물에 관한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 근데 갑자기 여기 지금 무슨 안과병원 왔습니까? 시력검사, 시력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눈 얘기 왜 합니까 지금? 지난달에 제가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 그 노회 조정위원회 갔었는데, 조정위원회를 가면 맨 앞부분은 언제든지 경건회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고 간단한 강설 이제 합니다. 그때 강설하신 목사님께서 하필 그 목사들의 모임인데, 조정위원회가 그 목사들에게 이 말이 필요하다고 여기셨는지 요 본문을 가지고 그 경건의 강설을 하시면서 왜 재물 이야기 중에 눈을 말씀하시나, 그 이유는 사람이 보는 것이 돈뿐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성도의 교제도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눈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거 잘 봐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십니다. 이것도 지금 시대가 2000년 전 얘기라 등불에 귀한 거 지금 모르는 시대지 않습니까? 등불이 뭐가 등잔불 귀합니까? 지금 안 귀해요. 이건 아마 뭐 랜턴이나 프레시 말이에요. 랜턴 생각하시면 될 텐데, 랜턴 쓸 일이 있나 요즘 우리 세상에. 뭐 어디 천지가나 뭐 밤 새벽 2, 3시에도 다 가로등이 훤하니까 등불의 귀중함은 우리는 모릅니다. 잘. 여긴 지금 눈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서 등불의 귀중함을 알아야 지금 이 얘기가 먹히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요즘은 등불의 귀중함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이 산에 야간 산행을 해보면 이 등불의 귀중함 정말 아주 그냥 몸에 딱 달라붙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인가 하여튼 그 전부터 하여튼 두어 차례 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밤에 야간 산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관악산을 올라가는데요. 한 8시나 뭐 저녁밥을 먹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때 내려왔습니다, 이미. 근데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캄캄합니다. 근데 달이 떠 있으면 길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돌 같은 게 길이 좀 이렇게 허옇게 뿌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들이 빛납니다.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군데군데 길들이 보여서 달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날은 올라갈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간 날은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고 나중에는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장대비가 막 계속 쏟아지는데, 밤에 12시가 돼서 관악산 정상에 이제쯤에 도착했는데, 거기 정상에 가면 그 바위들 막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막 바위에 이제 올라가라고 그 쇠줄 같은 걸 묶어 놨는데, 바위는 엄청 비 맞아서 미끄럽지, 비는 막 쏟아지지. 그 쇠줄을 자꾸 그 밑에를 랜턴으로 비춰보니까 저 바닥은 어디 보이지도 않고요. 이게 캄캄하면요, 산길에서요 1m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 계속 길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낮 같으면 가시거리가 넓으니까 저 길 맞네 이렇게 되는데, 새까마면 가시거리가 3m도 안 돼요. 요만큼도 안 돼요, 가시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랜턴 의지해서 이렇게 비추니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근데 가면 우리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길이 내려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간 길 되짚어서 올라와서 몇 번이나 요 옆길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길을 몇 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랜턴이 꺼진다든지 물 먹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산 한가운데서 몇 시간을 간 건데 어디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다고요. 이게 이게 구덩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 이 등불이 생명이라고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서 무슨 가시광선 나옵니까? 눈에서 무슨 이렇게 빛이 나오는, 플래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은 발광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은 반사체라고요. 눈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감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런데 그 눈의 역할이, 눈과 몸을 비교하자면 눈이 몸에게 등불 역할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건 뭐 뻔한 얘기지. 다 아는 얘기지. 눈을 감고 걸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요? 10m도 못 걷지. 예배당 화장실도 못 갈 것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눈 감고 화장실 가시겠습니까? 눈이 그러니까 등불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 자체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이 있어서 빛을 수납해서 빛을 인식하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이 눈이 얼마나 귀하냐면 몸에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캄캄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캄캄한 세상, 캄캄하다는 밤, 새까만 밤이라는 거, 비 오는 관악산과 같은 밤이라는 거, 그걸 전제하고서 그때 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눈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데, 눈이 만약에 없으면 한 길도 못 걷는다. 위험하게 된다. 네 몸이 그것입니다. 그래,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말은, 이 빛은 눈빛을 말하는 거예요. 시력이 어두우면 눈을 똑바로 안 뜨고 눈 감고 다니거나 눈이 없으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냐. 다칩니다. 사람 못 걷는다고요. 이 얘기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눈과 몸의 관계, 이건 우리가 이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아, 그래, 눈이 등불 역할을 하지. 캄캄해도 등불이 있으면 갈 수 있듯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면 몸이 안전하게 되지, 위험을 피해갈 수 있게 되지 하는데요, 이 얘기를 지금 왜 재물 얘기하실 때 하냐면, 앞뒤를 읽어보면 눈과 몸의 관계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인생길의 관계와 똑같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인생길 전체에 대해서 눈 역할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마음이 지금 땅에 붙어 있어. 그럼 그 사람 눈 먼 것입니다. 눈이 안 밝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인생길 전체가 망조로드는 것입니다. 인생길 똑바로 못 걸어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것처럼 인생길 똑바로 걸으려면 재물에 대해서 네 마음자리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 넌 망한다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눈과 몸의 관계는 마음과 그의 인생길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실감나는 교훈 아니에요. 아, 눈 없으면 사람 어떻게 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면서도 돈에 관한 마음을 똑바로 갖는 신자들이 드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 구절이 이게 아주 결정적인 교훈 아니에요. 24절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결국 마음의 선택의 문제라 그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에게 하나입니다. 마음이 나뉜다는 말 흔히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긴 뭘 나뉘어요. 마음은 원래 하나예요. 여기다 쓰면 딴 데다는 못 쓰는 것이고 거기다 쓰면 여기다는 못 쓰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산만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아이가 있어? 걔는 딴 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수업에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지 뭐 마음이 나뉘어서 반은 수업 듣고 반은 딴 데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둘 다 못해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마음 어디다 둘 건가 하는 것인데요. 마음은 결국 이렇게 쓰입니다. 마음이 하나뿐이라 양자택일이 있을 뿐인데요. 돈에 관한 한 마음은 이렇게 쓰입니다.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은 없고 둘 다 섬기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얘기하신 것은 네 마음, 너 신자 아니야. 이게 다 주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게 산상보훈이니까. 네 마음 어떻게 할 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이라는 말이 그 만몬이에요. 만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게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안 놀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돈을 의인화하셔서 돈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의인화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한 주인의 자리에 지금 두십니다. 그렇죠?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이들 하는 말로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다 이것입니다. 돈이 신자에게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돈이. 이게 돈의 무시무시한 위력입니다. 이걸 제대로 생각하자면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돈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주인은 못 돼요.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람은 돈의 주인도 못 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거기에서 선택할 뿐입니다. 돈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주인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셨네. 그럼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돈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주인님의 뜻을 살펴서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족 건사하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어? 그러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를 건사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에요. 자기 먹고 살 거, 그리고 자기 노후를 잘 대비하는 거, 이건 지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신자가. 믿음 좋네 하면서 노후 대비 아무것도 안 해놓는 거, 그건 무모한 일이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그건 무모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 하고서도 돈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면 그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섬기려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주인님을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하고서 하늘에 족족 쌓아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섬기게 되면, 돈의 종이 되면 하나님 믿는 것이 돈을 섬기는 일에 수단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빠져있는 폐단 아니에요? 교회 왜 나가?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복 받으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재료로 쓰이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세속화.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냐면 돈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신자의 마음의 문제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여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특별한 그 예수님의 표현법의 특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미움과 사랑, 중히 여김과 경히 여김. 마음은 결국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인데요. 돈의 마음에 애착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결국은 그런 걸 가리켜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가벼이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자 보고 너 하나님 왜 미워해? 그러면 깜짝 놀라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 나 사랑해 하는데 그의 마음에 돈에 애착이 가 있으면 그런 상태를 예수님의 용어를 빌면 너는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지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할 때 아니 뭐 괜히 왜 자기 아내 처자를 왜 미워합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지금 그 비중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이 우선순위가 가야 하는데 처자식의 우선순위가 가면 너는 주님을 미워하고 처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 처자식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해라.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미움과 사랑을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여기도 똑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이라고 표시했지만 중히 여김과 경히 여김이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더 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 얘기 24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만 이건 지금 무시간적인 진리, 그냥 마치 무슨 격언처럼요 벽에다 박아두고서 어느 시대나 그냥 통용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가르쳐주는 역사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패망사를 요 24절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결국 우상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망한 것인데 그걸 바꾸어 말하면 바른 재물관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8계명에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에요. 눈이 없었어요. 그 22절인가 그 말씀으로 하면 22절, 23절 말씀을 따르면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웠습니다. 시력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시력 얘기는 결국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신 건데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알은요, 아시는 대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세 구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알이 풍요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번개를 치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줘요, 바알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풍년을 이룩하게 해주는 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물의 신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마음은 늘 재물의 신을 섬긴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8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라고요. 재물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돈을 섬길 거야? 거기에서 이 사람 마음들이 돈으로 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그 뒤에 25절 이하는 모두 25절 이하의 핵심 단어를 하나로 꼽으라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한번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가난한 신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가난한 신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다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야말로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마음에 필연 가득 차게 되는 게 염려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천부라는 게 하늘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보호 능력, 하나님의 보호 능력에 대한 불신, 그거 어떻게 믿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현실은 이렇게 어렵고 이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쌀떡은 비어가고, 그리고 남편 실직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왜 먹고 살 길이 안 보여?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나를 정말 아버지로서 돌볼 능력이 있는 거야? 라는 그 불신이 그의 염려로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이게 결국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 어디다 둘 건데, 어디로 향할 건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고 마음의 향방을 다루신다면, 이 땅에 있는데 염려로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인과 같이 됩니다. 그 마음자리가요. 왜? 하늘 아버지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이 좀 어렵습니다. 25절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잘 이해될 듯한데 맨 마지막 말씀이 이 얘기 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거, 그걸 누가 모르랴 하겠습니다마는 염려하는 사람은요, 요 가치관이 뒤집어진 사람이다, 그것이에요.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목숨하고 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뭐가 있냐면 음식과 의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목숨을 지탱하는, 목숨이 목적이라면 이 목숨을 지탱하는 수단이 음식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지요. 몸이 목적이라면 이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 의복입니다. 추위, 더위 이렇게 잘 적절하게 가려주니까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옷 덮고 잤습니다. 겉옷을 덮고 잤다고요. 추위를 덮어주는 이불도 됩니다. 옷이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목숨과 몸이 여기 있고 이게 목적이고요. 이 목적을 잘 보호하고 지탱하는 수단인 음식과 의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뒤집어져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목숨을 지탱하려고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이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입는 것인데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하면 거꾸로 됩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의복을 얻기 위해서 몸을 희생시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사람 눈 멀었습니다. 자기 몸, 자기 목숨 돌볼 줄 몰라요.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살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수단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희생시킨다고요. 이게 왕왕 신자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수단을 벌려고 목적을 희생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야, 목숨이 음식보다 귀중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귀중하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은 목숨과 몸에 대한 관심보다
요것을 꾸려나가기 위한 수단이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목숨을 건사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 밥이 없어서 큰일 났다. 몸을 보호하려면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은 엄청 비싸거든. 옷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방황하다가 시각을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이 수단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왕왕 생겨요. 그래,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예들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설득력도 잘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새 언제 보셨습니까? 새를 본 적이 있나, 요즘에 아이들이. 그리고 꽃을 언제 본 적이 있나, 들판의 꽃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6, 7절. 여기는 목숨하고 음식의 예를 드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목적이고 음식은 수단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지탱하는 수단.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 새를 예로 든단 말이에요. 새는 사람과 달리 뭐 심지도 않고, 이게 뭐 파종, 거두지도 않고, 추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 보관 같은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새는 참 좋겠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먹고 사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 새만도 난 못하네.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듣는 거지 않습니까? 새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새가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나 벌레나 입에다 넣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새도요, 먹고 살려고 애써요.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벌레를 찾아야 되고 가서 집어 먹고,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서 먹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걔도 나름대로 애써요, 살려고. 그런데 새가 사는 거 잘 보면 걔가 날개를 퍼덕거린다고 먹고 사냐 이것입니다. 노력한 것의 대가로 당연히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새가 어떻게 해서 지가 움직이고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어서 새끼도 살리고 지도 삽니까? 하나님이 다 마련하셔서 살게 하셔서 산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새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자기 자식들인, 친자식들인 너희들 하나님이 안 먹이실까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여긴 그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능력을 지금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난 어떻게 살아?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되는 것이에요. 애비 없어요. 애미 없어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 걱정이 하늘을 찌르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하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년소녀 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시는데 왜 소년소녀 가장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의 마음자리에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님이 마지막에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키라는 말 똑같은 단어가요. 거기 밑에 어떤 성경에 보시면 거기 조그맣게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지요. 목숨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를 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를 이렇게 한 몇 센치 이렇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보다는 목숨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이건 지금 목숨과 음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예로 든 예니까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그것입니다. 너희 목숨이 어떻게 해서 지금 유지되는데 밥 먹어서 유지되나? 당연하지.
그런데 밥을 이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쌀을 한 200가마니 쌓아놓으면 목숨이 연장되거나 목숨이 더 증진되나? 천만의 말씀이지. 그건 수단이야. 너희들이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하는 그 목숨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그 목숨을 유지하고 부지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너희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목적을 수단에 종속을 시킵니다. 거꾸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벌려고 음식, 먹고 사는 거를 버는데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고요. 먹을 걸 벌려고 그의 생명을 다 바친다고요. 본질적으로 그의 삶이 짐승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삶,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 넘어갑니다. 결론이 31절로 33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종합해서 아까 우리 이제 공중의 새 다음에 그 몸과 의복 얘기를 할 때 들의 백합화를 똑같은 논리로 드시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자에게 있는 재물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재물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많으면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둬서 땅에 마음이 들이박혀서 문제고, 없으면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의 근본은 이게 우상숭배가 마음에 깃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자는 마음을 뺏기면 다 잃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정말 재물의 종이 되어서 음식과 옷에, 요즘에는 옷에 종이 되는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재산 목록이니까 음식과 재산인 의복에 종이 되어서 살 뿐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런 것은 32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식들과 이방인을 이렇게 딱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된 채로. 근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어떻게 아셔요? 자신이 지었으니까 압니다. 먹어야 살도록 지으셨고 입어야 추위를 가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런 분이 옷이 있어야 되는지 음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왜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십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너희 천부님의 나라와 천부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자가 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선되게 자기 아버지의 나라와 자기 아버지의 옳게 여기시는 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쓰고 몸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신자의 목숨과 몸은 옷을 구하는데, 음식을 구하는데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내 몸과 내 목숨을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부리면 안 된다고요. 그것들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목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기에 바쳐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목숨과 몸을 보존하기 위한 나머지 수단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왜요? 그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 없으면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러니 새가 날개짓해서 벌레를 잡듯이 우리가 다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직장을 얻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으면, 결국 재물관에서 무너지면 그 사람은 필연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필연 시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결국 이방인으로 마칠 것입니다. 성신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맨 마지막 그 34절 말씀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관해서 이게 결국 우리 리얼한 마음 상태를 늘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다 여기 걸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 어디다 둘 건데, 그리고 왜 너 걱정하고 있니? 니네 아버지 그렇게 무기력하니? 하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이 재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이방인의 길, 하나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가 어렵다는 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실 때 저희 교회 안에도 가정 형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고 저희 가운데 빼어난 이렇다 할 부자도 없사오며 다 울망졸망한 살림살이들을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사온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마음에 염려가 저희 마음을 잠식하오며 저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오며 저희가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지를 계속 시험하려 하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누가 이 산천초목을 다 입히시며 누가 저 많은 새들과 들짐승들을 다 먹이시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누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목숨과 저희의 몸을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을 벌기 위한 재료로 쓰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이 귀한 목숨과 이 몸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신 사실을 저희에게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